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하는 개인이고 나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이 시대 교회가 받은 생명적인 환상이고 축복의 환상이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받아서 진행하는 이 일은 세계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은 개인이나 선교 비전을 받은 가정이나 교회는 절대로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받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이 선교 운동을 직접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성령, 사도행전 16장 6절에 또 7절에 예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8장 15절에 로마서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의 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온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모두 다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동질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가 떠나면 보혜사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대변의 영,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주장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예수의 영이 선교를 주장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가 선교할 장소까지를 주장합니다. 16장 6절 8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말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는 성경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들인 그 수도 에베소, 그리고 소아시아 영역인 남쪽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 루스드라, 갈라디아, 무시아에서 드로아 항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 로마의 지배 영역들로 도시마다 로마의 황제가 직접 갈 수 있는 국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 국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점점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또한 저들은 서쪽으로 가다가 무시아에 왔을 때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아주 중대한 말,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지역의 대상을 분명히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시아 전도를 허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막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아니했다, 이래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꿈으로인지 아니면 어떤 음성으로인지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방법을 막았든지, 선교의 길이 찬스가 생기지 아니했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있는 육체에 가신 질병으로 인하여
행동을 못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방해로서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선교사 일행들이 이 사실을 똑같이 느꼈다.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허락을 아니했다. 성령이 아시아 쪽의 선교 방향을 막았다. 이것을 선교사 일행이 똑같이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전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던가? 아시아 여러 지역을 하나님이 버렸을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복음은 유다에 가야 되고, 복음은 사마리아에 가야 되고, 복음은 땅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순서에 있어서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나중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선교 역사의 여정에 있어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선교의 시간상 순서를 지금 전도자들에게 조정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중대한 진리는 성령께서 선교의 장소, 선교의 방향, 복음 사역자들을 성령님이 주장을 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저렇게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섭리, 성령님의 간섭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지시하고 성령이 선교사들의 판단을 주장하고 성령이 선교사들의 행동 그리고 인도에 개입을 해서 선교사들이 성령님의 간섭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복음의 무대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복음의 씨를 어느 곳에 먼저 뿌려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했다, 이 정도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영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선교사들은 애를 썼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노력했다, 방법을 강구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도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선교사들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때 저들은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깨달을 정도입니다. 길이 막힐 때 선교사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성령의 더 깊은 뜻을, 성령의 더 깊은 내용을 간절히 찾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불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 저들 무시아에서 북쪽 비두니아로 행하지 아니하고 곧장 서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바다의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저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여, 성령의 밀림을 당하여 저들의 발걸음이 거기까지 내려갔다. 저들은 애써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장면을 봅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은 저렇게 예수의 영,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마음의 주장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성령님에 붙잡혔습니다. 설교가 꼭 그런 겁니다. 내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하게 합니다. 내가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목사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기본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적 이제 늘 하는 말이, 내가 살았지만은 내가 산 거 아니다. 내가 살았지만은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 주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 신자들의 입도 자기 입이 아니고, 기독 신자들의 발걸음도 자기 걸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고 사람이요 싹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할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적 삶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성령의 감동 아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입을, 자기의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사고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행동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선교사들은 예수의 영에 그 마음이 붙잡혔다. 예수의 영은 선교 장소를 주장할 뿐 아니라 예수의 영은 선교사들의 마음까지를 주장한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영은 유럽 선교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오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뜻밖의 환상을 드로아에서 밤에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 일행은 성령에 떠밀리고 이끌리어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이 드로아는 무시아 서방 항구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엄청난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터키를 갈 때마다 이 지역이 구라파 일부, 아시아 일부를 연결하는 대륙 경계선입니다. 본래 이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로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항구 도시를 바친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주전 320년경 안티코누스가 건설하고 아구수도가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항구 도시를 제3차 선교 원정을 갖고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또 3차 선교 원정을 돌아올 때도 이 드로아를 경유했고 4차 선교 스바나를 갈 때도 드로아로, 스바나에서 또 다시 돌아올 때도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아가보 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파송한 관원들에 의해서 잡혔지요. 이렇게 바울과 드로아는 참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의 항구 드로아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드로아의 환상을 봅니다.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을 보았다. 아마 저들은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밤을 이용하여 개인기도, 합심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환상, 호라오, 호라마라는 단어, 사도행전에 7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12장, 16장, 18장 계속해서 나오는 호라오, 환상입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황홀한 영적 정신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형태올시다. 드로아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16장 9절에 선교사들이 여러 지방을 통과하면서 환상이 임하지 아니했는데 드로아에까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밀려서 도착해서 밤을 지내던 그 밤에,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던 밤에
드로아에서 나타난 환상입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밤에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9절에 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좋은 시기들로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16장 25절에 찬송하고 기도 중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바울은 밤에 고린도에 나타난 주님의 환상 계시가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 너 겁내서 떨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밤에 로마의 영문에서 바울이 성교에 대한 격려, 설교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파선 중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밤에 같은 배를 탔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선교사들은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밤에 주의 환상을 보았다.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9절로 10절에 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지요, 이방인의 그릇이었지요, 주님이 택한 자지요, 주님이 안수해서 보낸 자지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입니다. 성령 떠나면 육입니다.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요, 오늘 전도자여야 됩니다. 성령 떠나면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령 떠나면 여러분 사탄의 것이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곳에서 청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 애절한 환상이었습니다. 9절에 마게도니아는 발칸반도의 중동부 헬라 북부 지방이지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장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방이 다 여기 속하는데 마게도니아는 구라파의 관문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선교사를 옳았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절한 청원을 하고 있었다.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화급한 요청을 보았습니다. 실로 뜻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일입니다. 저들은 이제 환상을 본 이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린 성교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지체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왕우왕하지 않고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준비했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중대한 말, 성신받은 사람은, 성령에 움직이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확정하는데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도시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구라파로 대륙을 옮기는 이런 엄청난 방향 전환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감히 지체하지 아니했다. 저들은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또 다른 대륙 구라파를 침략해가는 복음의 아주 용사처럼, 복음의 맹기수처럼 아시아를 건너서 에게를 건너서 구라파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길이 열릴 때, 성령께서 침노하고 싶은 무대를 열어주실 때 지체할 줄 몰라야 됩니다. 곧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여러분 백길을 알아보고 여러분 배표를 사는 이런 과감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말씀 전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한다 하면서 진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머뭇거리고
자기 입지 조건을 생각하고 자기 신변을 생각하는 그러한 참 머뭇머뭇하는 전도자들이 또 그렇게 진리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지도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우리의 영, 바로 이 영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하는 것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는 결코 사람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세계 선교는 성령님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이고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서 끌려갈 따름입니다. 성령에 끌리고 성령에 밀림을 당하는 이것이 성령이 주체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내기 위하여 성령님이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사는 그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이끌림을 당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복음 전도의 장소를 친히 설정해 주었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구라파, 마게도니아까지 지명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영예독교도 우리는 그 장소에 선교사로 직접 가든지,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선교의 장소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교회의 멤버가 될 때 벌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시대에 따라 복음 선교의 무대를 달리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선교적 환상을 보는 자에게만, 선교적 역사에 민감한 자에게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깨우쳐주고 불을 붙여주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오늘의 마게도니아인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행동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경양교회는 이러한 선교 체험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1980년에 경양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올시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50여 교회가 선교지에 탄생하고 17,000여 명의 교인이 생기고 25개처의 신학교 분교가 생기고 450명의 신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7,500명이 넘는 선교 멤버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경양교회의 부흥은 바로 선교운동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경양교회를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양교회 지도자와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선교 비전을 받은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